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설하는 데 있어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준비된 마음에만 온전히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필요한 8가지 단계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상 스님의 일승 발언문을 통해 진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실천의 중요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진리는 듣고자 하는 이에게만 전해져야 하며 스스로 찾아 나서는 구도심이야말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영감과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진리의 문을 열어봅시다. 자, 그럼 세존이시여, 어떤 때는 가르침을 기꺼이 설하시고 어떤 때는 설하시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존자뿌니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때는 법을 설하시고 어떤 때는 설하시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뿌니아여, 연꽃이 피어나려면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법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만 설해질 수 있느니라. 법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험난한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며칠을 걸은 끝에 마침내 부처님을 만난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를 배우고 싶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목마른 자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자만이 음식을 찾느니라. 네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길에 첫걸음을 뗀 것이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리의 물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앞에 앉아온 마음으로 법을 청하며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만 설해지고 듣고자 하지 않는 이에게는 결코 전해지지 않느니라.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씨앗이니라. 옛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의 일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부처님은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셨으나 곧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미묘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어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이 법을 설하더라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한동안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깊은 고요 속에서 홀로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범천왕이 부처님께 나타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비록 세상에는 무지와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지만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범천왕의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으로 나오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승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구도에 간절함, 배우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하다. 법을 청하는 자세, 직접 법을 청하고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법은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갖추어질 때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목마른 자에게만 물이 필요하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마음속에서 진리를 구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대의 갈증은 진리를 받아들일 만큼 깊은가?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흐르는 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목이 마르지 않다면 저 강물이 아무리 풍요롭다 해도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법도 이와 같아서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아무리 설해도 너에게는 메마른 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 후 젊은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며 간절히 법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진리를 설하셨고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준비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은 법을 담는 그릇과 같으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물이라도 담을 수 없습니다. 법을 설하는 조건은 법의 무게와 진리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지 않을 때는 듣는 이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가르침의 심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서 직접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청법의 중요성이 모든 불법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법도 메아리가 될 뿐이다. 법은 목마른 자에게만 생명의 물이 된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되는 것이다. 청법의 자세가 없다면 법은 결코 마음에 닿지 않는다. 탐욕과 무지로 덮인 마음은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다. 법을 설하지 않음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존중함이다. 마음을 비우고 간절히 청할 때 법은 비로소 그대의 것이 된다. 진리는 강물과 같아 그대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담을 수 없다. 법은 듣고자 하는 이의 간절함을 따라 깊이를 드러낸다. 모든 가르침은 갈증이 있는 이에게만 생명을 준다. 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라. 말은 진리의 껍질일 뿐, 그 속은 스스로 열어보아야 한다. 진리를 청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준비된 마음만이 법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법을 설하지 않음은 진리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함이다. 옛날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후였으며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황하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현자를 만나 자신의 갈증과 혼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고 싶지만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을까요?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법의 8단계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네. 현자는 수바우에게 첫 번째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법과 승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지혜를 신뢰할 때 법은 자연히 그대에게 다가올 걸세. 수바후는 자신의 마음속 의심을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믿음을 되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리는 기다리지 않네. 찾아가야 한다네.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간절한 구도심을 담아내는 일이네. 수바오는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을 넘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길은 내 마음속 의심과 욕망을 버리는 길이다. 내가 부처님을 찾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수바오는 겸손히 엎드려 법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을 청하는 마음은 그대의 첫걸음이다. 이제 마음을 열고 들으라. 법문을 듣는 동안 수바오는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소리보다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듣기 위해서라면 침묵 속에서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법문이 끝난 후 수바오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들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천함으로써 그대의 것이 된다. 수바후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배운 청법의 8단계를 지켜나갔습니다. 법과 승가에 대한 믿음, 진리를 향한 간절한 구도심, 겸손하고 열린 마음, 침묵 속에서 배우기, 실천하기,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기, 가르침의 본질을 통찰하기,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나누기. 수바후는 마침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는 간절히 찾는 자의 마음속에 머문다. 법을 배우려면 먼저 법과 승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진리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자의 것이다.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가르침은 마음을 깨우친다. 법은 들음으로 이해되지만 실천으로 완성된다. 법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의심은 진리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지만 믿음은 그 길의 다리다. 부처를 만나러 가는 길은 곧 자신의 마음을 닦는 길이다. 청법의 태도는 곧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듣는 이가 준비되지 않으면 법은 꽃피지 않는다. 가르침은 실천으로 증명되고 실천은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온다. 청법은 진리를 향한 길이고 실천은 그 길의 발자취다.
가르침은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나눌 때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이 아닌 지혜이고 듣는 것이 아닌 깨달음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한 브라만이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모두에게 가르침을 설하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널리 전파하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만약 이 씨앗을 돌 위에 두면 싹이 날 수 있겠느냐? 브라마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돌 위에서는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비옥한 흙에 두면 어떻겠느냐? 브라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이 씨앗과 같도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법을 강요한다면 씨앗이 돌 위에 놓인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구도심을 가지고 법을 청하는 이에게 전한다면 그 법은 땅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울 것이다. 의상 스님은 일승 발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진리를 깨달아 부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며 강요 없이 마음에서 우러난 구도로 법을 따르길 바랍니다. 스님은 법을 전할 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법은 강요로 전파될 수 없으며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유는 단순히 진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전해져야만 그 가치가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스스로 구도심이 없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뿐입니다. 스스로 가르침을 구하는 마음은 겸손과 정진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은 스스로 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며 실천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전하는 올바른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준비 상태를 이해하며 필요할 때 적절히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하는 자는 오만하지 않고 듣는 자는 겸손히 받아들일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해진다. 스스로 청하지 않는 법은 강요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진리의 씨앗은 가장 비옥한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법은 준비된 마음에만 뿌리내린다. 강요된 가르침은 돌 위의 씨앗과 같다. 진리는 스스로 청할 때 가장 깊이 스며들고 스스로 실천할 때 가장 빛난다. 구도심이 없는 자에게 법을 전하지 마라. 준비된 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법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해져야 한다. 겸손한 마음만이 진리를 담을 수 있다. 법은 강요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구도로 깨우치는 것이다. 씨앗이 비옥한 흙을 만나야 싹을 틔우듯 법은 겸손한 마음에만 꽃을 피운다. 진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출 때 들린다. 교만한 마음엔 법이 스며들지 않는다. 법을 전할 때 강요하지 말라. 진리는 자유로운 마음에서만 완성된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의 준비 상태를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데 있다. 법은 씨앗과 같아 준비된 마음에만 자라고 꽃을 피운다. 구도심이 없는 이에게 법을 전하면 물 없는 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가르침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이다. 스스로 구하는 자만이 진리를 얻는다. 강요된 깨달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르침은 듣는 자의 겸손함과 전하는 자의 인내 속에서 완성된다. 진리는 비워진 마음에만 담긴다. 채워진 마음에는 법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법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법을 듣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에게 법을 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이 연꽃은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태양 아래서 피어난다. 그러나 모든 연꽃이 동시에 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꽃은 물 위로 올라와 피어나고 어떤 연꽃은 아직 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아직 싹도 틔우지 못했으니 모든 것은 때에 따라 다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마치 비를 뿌리는 것과 같아야 한다. 땅이 갈라지고 비를 기다리는 곳에 비를 내려주어야 한다. 물을 원하지 않는 땅에 비를 억지로 뿌려도 그 물은 금세 사라질 뿐이다. 법을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마음에 닿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전하는 가장 큰 자비는 강요하지 않는 데 있다. 스스로 법을 청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지혜를 주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기다림과 침묵의 지혜를 베풀어라. 그것이 진리를 전하는 바른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진리를 전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법을 전하려 할 때 그 마음의 씨앗이 중요하다. 비가 내리는 땅처럼 기다릴 때가 오면 법은 스스로 자라리. 아직 깨닫지 못한 이에게는 강요하지 말고 그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려라. 비바람 속에서도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봄은 반드시 오리니 연꽃처럼 마음을 닫고 있던 이에게 햇살이 따사로이 비칠 때 그때가 되면 피어나는 꽃처럼 진리는 스며든다. 그러므로 네가 전하려는 법이 먼저 너의 마음에 피어나야 하리. 강요하지 않음은 그것이 가장 큰 자비라.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는 준비된 손길로 다가간다. 그러니 기다리며 침묵 속에 진리를 품어라. 그럴 때 법은 물처럼 흐르고 꽃처럼 피어나 모든 이의 마음을 비추리라. 진리를 전하는 길은 강요의 길이 아닌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